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주 더워가지고서는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이 덥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혹사한 그런 분도 계신데 이 더위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골골짜기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잠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문제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정손 십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읽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라 그러면 할아버지 위에가 정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게 이 사대를 언급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보시지만은 어떻게 보느냐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 보고 평가한 것이라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은 하나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적으로 그들이 이제 지키고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가? 그들은 먼저 다른 미래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모든 공동체가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것이야. 내 아버지도 보시고 내 할아버지도 보시고 내 정조 할아버지도 보시고 쭉 올라와서 아담까지 보이는 것이 보시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를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녀들을 그만큼 교육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문이 다 유의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간이가 뭡니까? 사대를 이해하면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언급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와 또한 이 사역을 별개로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 그냥 적은 숫자만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적은 숫자만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잘 못 파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동행하는 것이 계속 일에 나오고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다음 뒤에 내려가서 이제 사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야만이 결국에는 성장이 되는데 자신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아주 어려운 그런 관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의 참빛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 나가면 전 나라가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전 세계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보고 나가는 그런 이제 군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80이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사하는데 우리 김정남 권사님에게도 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힘써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사명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죠. 사무엘상 17장 47절부터 50절까지.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 형들이 8명이고 이제 막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그냥 목동 집 아들 중에 막내로 그냥 심부름이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사무엘도 그렇게 이제 알았고, 그래서 아예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왕을 삼으려고 할 때. 근데 이제 8명을 다 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9번째 다윗을 부르는데 얼굴이 붉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딱 눈이 동글동글하면서 빛이 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를 이제 사무엘 박이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그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면서도 이 다윗이 아주 키가 적지만 믿음은 태평양처럼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이즈가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이 얼마큼 크느냐. 믿음의 사이즈대로 하나님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큰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는 것이죠. 아멘.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대로 주님은 병도 그 믿음의 사이즈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너에게 믿음이 있도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변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을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상 10편 40편에서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골리앗은 육적 장신이에요. 지금 보면 키가 3m. 모든
이게 현대 장비를 갖춘 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자기가 키가 크고 자기가 외부적으로 갖춘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뭐 개비처럼 적고 골리앗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속사람의 그 믿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골리앗 육적 장신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내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지요. 이 다윗의 믿음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역, 즉 양을 치는 그 사역 가운데서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양을 데리고 가는 그 이리들을 공격해서 이기고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성장이 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 바로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상시에 하시는 그 훈련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앞으로 내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받은 것을 미리 제3의 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산비더 육적 장신되는 골리앗과 전투에서 그 마음의 믿음의 사이즈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너는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골리앗이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서 할지라도 다윗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을 붙들고 흔들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움직이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 갈 때 하나님의 힘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중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 미간에 정중으로 그냥 때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정이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다윗의 믿음으로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정이 좋고 또한 그 역사 중에서도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종으로 팔려간 거 한 가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소지가 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종에게 팔려가게 하느냐. 근데 요셉은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해석 방법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먼저 자기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형제 자매 조상들을 살리고 또한 애굽의 모든 사람까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환경은 절대 중요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님이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역전시킬 수도 있고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어떻게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넘어지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8번째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8번째 일어나게 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훈련받고 또 감옥에 가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밖에 할 수 없고 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속에서 보통 99% 사람들은 다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 원망하고 막 하죠. 그런데 요셉은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형제 부모를 구원하고 애국 모든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모든 환경을 볼 때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넘어 뛰어 계시는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이게 보이게 되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점점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힘을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단계를 올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저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같이 돌로 불레 사람의 이발을 쳐 죽였고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에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돌 하나하고 물매를 던지는 물매, 끈이요. 그 끈 2개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물매가 있고 돌이 있는 거예요. 물매가 있고 돌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약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해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면 최선을 다하다가 하지 못할 그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게 돼요. 아멘. 내가 일하다가 지쳐서 넘어졌을 때 그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손을 붙들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조지 밀러가 어땠습니까? 조지 밀러가 공화원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계속 단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아침에는 그 많은 아이들 먹이는 음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지 밀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다른 장소에서 이제 그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모임이 취소가 됐어요. 그 모임을 왜 취소했을까요?
하나님이 조지밀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 모임을 취소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신 그 일을 또 취소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조지밀리의 고아들에게 그 준비했던 음식이 이제 배달되게 되고 배달되게 되는 건 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장소를 알리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모든 것이 다 그의 조지밀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결국에는 조지밀리의 믿음을 더 키워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조지밀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지금도 조지밀리의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아멘.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의 손을 들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만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칼빈의 한 사람을 붙들어서 또한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천주교에서 정말 바른 신앙의 우리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불린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니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불리의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골리앗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작가의 그 마음에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내가 쓸고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며 누구를 사용할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선착순에 드는 게 중요해요. 선착순. 그게 들기만 하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제 행해서 나가겠지.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죠. 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은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지금 현주소가 어디냐? 아멘.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붙음을 받았는가? 내 감정 속에 주님이 운행하시는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가? 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주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겨쌈을 당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미 그 마음은 그 우겨쌈에서 다 풀려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그 쌓여 있는 것보다 풀이 나와 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의지가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실력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계속 쌓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잘 들어요. 우리 안테나를 하나님에게로 맞추고 주님께로 항상 맞춰라. 아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안테나를 주님에게로 맞추지 못하도록 계속 방향을 들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이 악한 사단이는 역사합니다. 지금 현대 시대로 가장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단계. 다단계는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한 가지 끝나서 또 아주 그럴듯하게 또 포장을 해야 나와요. 이제 그 정도는 꼭 다른 거라고. 얼마 전에 제가 좀 이제 사기당한 것도 또 그 양반이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기당했던 사람을 한 30명 모아가지고 조금만 돈을 또 투자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쏘아서 넘어가면 또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는 끌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거기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발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근심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강선희 목사님도 여기 이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근심 걱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이미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멘. 근심 걱정이 마음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데 어떻게 근심이 나오겠어요? 그냥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미리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않아요. 핍박을 아무리 줘봐요.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제자 폴리갑이 있어요. 84세가 되었을 때에 너가 한 번만 예수 안 믿어 하게 되면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뭐냐면 84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결국엔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폴리갑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믿음의 성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늘 기도를 이제 해주게 되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에 나가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성령에도 기름 부음이 좀 넘치는 것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아멘. 느끼게 와요. 기도를 해서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땅에서부터 한 3cm 정도 떠가지고 설교한 느낌을 가졌다고 그래요. 왜가 그렇게 그렇게 역사가 나느냐. 설교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그 강단 지하에 들어가서 300명이 계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으면 영광 받을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죠. 기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골수림을 다해도 막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 골수리고 그래도 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냥 못 막을 것이고 왜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냥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죠. (15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할렐루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였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하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붙이고 우리는 간단히 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생수가 바로 성령이잖아요. 생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을 우리가 받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